팔복강의 네 번째 성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네 번째 성품은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룩함의 증표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던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결정권자로 내어드린 사람만이 터득하는 성품이 네 번째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란 정의, 공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정직한, 공정한, 정당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정직하고 정의롭습니다. 본문에서 의 앞에 정관사, 텐이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인간의 관점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입니다. 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생을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 성품과 옛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요. 성품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있지요.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의 못난 자아를 보며 십자가 앞에 절규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성결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제2의 구원, 성결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김 받아야지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를 이야기하면 통하는 것이지요. 성결의 은혜로 날마다 씻어줄 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 땅이 불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 앞에 먼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의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 복.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빈사 상태를 말합니다. 죽을 지경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감사의 조건도 아닌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흠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부른다고 합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부르다는 말은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지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바로 천국을 상속받지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요. 두 번째, 배부르다는 말은 현재의 약속을 제시하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 어떤 배부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배부름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현실 속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배부름의 축복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지요. 배부른 상태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는 그런 배부름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들인 우리들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에 주려고 목마른, 그래서 배부름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